잘 아시는 본문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그래야 하는 거지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은혜로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루어 나아가야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들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보실 때 그 동사가 나오는데 가라. 그러면 가면서 뭘 하냐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결국 헌신된 제자가 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대형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은 은혜 받고 열심히 배우고 교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의 수도 증가하였고 그 안에서 리더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7집사입니다. 이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행정적인 그런 구제하는 일, 그런 행정적인 일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굉장한 설교가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사님들을 비춰보았을 때에 다른 집사님들도 세워진 그 리더들도 이 정도 수준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7집사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오른 성도들이 꽤나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시작된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참 행복하게 지내서 너무나도 좋은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흔들어서 세계 곳곳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파송받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 중에 대부분은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처치 플랜팅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미 많이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엘리코시티에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해외 선교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선교를 생각할 때에 이미 교회가 많은데 왜 또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필요한 일을 하지? 그냥 부목사, 담임목사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듯이 사람의 이렇게 일생에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지금도 있냐면은 없습니다. 그 위대하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목회했고 선교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열심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 지금 찾아보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생명체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정체된 상태로 있다가 쇠퇴하다가 결국은 그 수명을 다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약 7,000개의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년 4,000개의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데 이 새로 시작된 4,000개의 교회 중에서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75%이고 65%이고 35%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결국 1년에 2,600개의 교회만 세워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매년 4,400개의 교회가 미국 안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인구는 1년에 3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 그 많은 교회 중에 막 지금 와 하면서 정말 불신자들을 주 앞에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보는 그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들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마 요즘 시대에 아마 후자인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 지역의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교회에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불신자를 전도한 것보다는 기존 성도의 유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10년에서 15년 된 교회에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난 성도들, 새로 유입된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80%에서 90%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에 속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건강한 교회, 즉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 기존의 교회 목회자들은 경계합니다. 미국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제가 교회 개척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거기에 5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끼게 되면 그 한 사람당 돌아오는 몫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한 사람 더 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존의 성도를 두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로 생각하니까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대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에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우리 교회 혼자 영 감당하기가 벅찼는데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즉 기존 교회 아니면 샌딩 철치 아니면 마들 철치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몇 명이 될 때에 개척을 시작해야 할까요? 적어도 150명은 돼야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 200명, 어떤 분은 한 300명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정한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는 개척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에 큰 구멍이 날 것 같아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적인 조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때이건 간에 순종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나서 저희들 리더십 훈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 주된 간증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개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개척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가 그 주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지 내 형편이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기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생명책처럼 성장하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이 정체기나 쇠퇴기 때에 자기 교회를 살리려고 모든 자원을 교회 안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교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된 이상 그것을 이렇게 바꾸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에도 자원을 떼어주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져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 개척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효과적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드냐면요,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을 교회의 사이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 교회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인들을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만 모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면서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성공은 가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클리프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이튼이라는 평신도 사역자와 함께 필러 철치를 하려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교회 성도들도 적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교회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아슬아슬한 상태였는데, 함께 동역했던 이 평신도 사역자 네이튼이 자기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오게 되고 조금씩 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네이튼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모임에 그렇게 군인 출신들이 더욱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새로운 교회로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고 필라 교회와 함께 이 새로운 공동체를 동시에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나중에 건강하게 서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심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전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척할 때에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이렇게 개척하라고 부르실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 참 좋았는데 그런 관계를 놓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에 참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서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 걸쳐 맺어왔던 그 성도들과의 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고 떠나야 하거나 아니면 보내야 할 때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니까 섭섭하고, 특별히 떠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그런 관계를 다시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다시 그렇게 소중했던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다시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더 깊은 천국의 교제를 경험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개척교회로 좀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개척으로 부르시는지를 알 수 있는가입니다. 그 사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할 필요가 보일 때입니다.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필요가 보일 때 교회를 개척에 대해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멀리 운전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하시는 건가? 새로운 교회를 그쪽에 시작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면서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밴쿠버에서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많은 인도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밴쿠버에 6만 명의 인도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인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지역 침례교회 모임인 지방에서 여러분 인도인들을 위하여 인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역설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목사님이 이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BBS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참석한 수의 3분의 2가 인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자기한테 전화를 준 그 목사님에게 혹시 인도인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의논한 이후에 인도인 교회를 세우는 경우에 있어서 후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재정적으로 마련이 됐는데 인도인 교회를 이끌어줄, 섬겨줄 목사가 필요한데요. 그때로부터 2달 이후에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빈센트 폴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요. 저 아내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에서 5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곧 서던 베프티스트 티올로지 세미너리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밴쿠버에 가서 인도인 교회를 시작하라라고 영감을 주시는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인도인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일 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2번째로 개척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고 준비된 영적 리더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검증을 해야 하지만 검증 후에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영적인 리더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려는가 하고 또 여쭤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2가지 조건이 같이 있을 때이지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존의 성도를 나눠 먹으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영혼 구원인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라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도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에 탁월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탁월한 DNA를 새로 생기는 교회에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은혜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님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돼요? 라고 많이 질문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 것이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예전 가난한 시절에서는요,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준다,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 이벤트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 거기 와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 찬양과 기도의 밤 BBS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BBS를 통하여 21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동시에 이 어린이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와도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부모는 저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 거는 어린이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타겟이고 사역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어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툴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또 실천하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도 꾸준히 해왔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적인 전도에 있어서는 많이 약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개인 전도 부분에 있어서 강화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디 놀러가도 믿는 사람들이랑 놀러가지 불편하게 안 믿는 사람이랑 놀러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불편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새로 사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한번 교회라도 가자고 권면할 수 있고 나중에 사형리라도 한번 읽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모였다가 사명을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인데,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교회가 북적북적해서 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명을 완수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합니다. 교회에서 좀 열심히 섬긴다는 분들은 맨날 교회 모임 때문에 어디 불신자를 초대해서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 불신자를 사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멀어지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일꾼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시간에 교회 모임을 너무 많이 잡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개인 전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의 폭을 넓혀 가야만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넓혀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부터 꼭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어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안 믿는 친구가 없다, 그럼 그것을 너무나도 창피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준기 교수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34년 전에 이 젊은 친구가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가서 전도의 은사 달라고 그러고, 철학 기도 가서도 전도의 은사 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시간만 나면 기도하면서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 이제 계속 오랜 시간 기도하고 지나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능력으로 채워지고 난 이후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8명, 9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식이 뭐냐면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교수님처럼 그렇게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정말 내가 간절히 이렇게 구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 기도해왔지만 그렇게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그것만 간절히 구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편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간절히 이 전도의 은사에 대해서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간절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기도해 봐야지. 그러면 우리도 능력받아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 동시에 확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려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훈련을 받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처치 플랜터들이 재정이 부족합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 목사님은 하나도 못 봤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직까지 그 추수할 일꾼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있어도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리더가 없으면 그저 꿈에서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교회 개척해야 돼 하면서 그냥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리더를 그냥 함께 그 교회 개척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후지부지하게 이렇게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개척교회든 뭐 기존교회든 훌륭한 영적 리더의 존재 여부가 교회의 영적 성장과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교회 개척을 위한 리더 발굴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리더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또 목회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장학금을 줘서라도 신학교 보내주고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검증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재정적인 후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데 저희 오직 은혜를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송된 선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지 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파송되었지만 저희들도 정말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협력 선교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에 동참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언젠가 교회를 개척하겠지만 그때까지 새롭게 개척된 교회를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돕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돕는 메타노니아 교회는요, 저희를 도우려고 먼저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정을 듣더니 얼마 후에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째 저희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새가족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교회 개척 파트너로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에몰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예배 장소를 빌리려고 미국 베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희들의 비전, 교회 비전 얘기를 듣더니 정말 자기가 우리를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후원으로 자기네들이 매달 한 달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익사잉 돼가지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 회의에서 막혀갖고 결국은 저희들이 그 교회로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 있어서 개척교회로 후원하는 것을 미국 교회들은 적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의미로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게 하실지 저희들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작은 수의 교회로 머물게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수에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교회가 작으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하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줄 것 같지만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 하면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육신적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교회의 이기주의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그것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서 개척으로 부르실 때 저희 교회는 이기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아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저희 교회가 되고 또 그때까지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작은 교회를 도와가는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겠는데요.